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자매 성도님들 먼저 한 절, 그 다음에 형제 성도님들 그 다음 이렇게 해서 함께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 자매 성도님들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다가 나타난 한 사람이 세상에 것을 보고 이르되 나를 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공유를 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하시니 도시지 되어라. 내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를 부르러 왔노라. 아멘. 네, 성도님들 목사님이 자리를 잠깐 비우셔서 제가 썼습니다. 네, 저는 주일 날에는 우리 회원교회에서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전도사로 함께하고 있지만 평일에는 이제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곳에서 CCC라는 곳에서 대학생들을 위해 일하고 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청년들과 또 우리 귀한 우리 회원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도님들 앞에서 서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조금 부족할지라도 은혜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주인공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의 삶을 통해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 마태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으로 삼으셨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에는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12제자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너무 특이한 건 무엇이냐면 마태가 자신의 이름 앞에 세리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아버지 이름을 기록한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자신의 어떤 것을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세리라는 것을 붙여서 자신을 세리마태라고 적고 있습니다. 1세기 말경에 계속해서 사도들과 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였던 목격자들, 그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면서 교회의 위기가 계속됐습니다. 이단들은 드러났고 서로 이야기가 다르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교훈들이 잘못 가르쳐지는 것들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들을 수집하고 또 그 속에서 이제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함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적인 내적인 성장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 율법을 경전하여 그들을 교육함으로써 내적이며 또 외적인 위험으로부터 계속해서 크리스찬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것을 자신이 메모해서 나중에 두고 보게 하고 개인적인 어떤 일기로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에 두고 계속 비치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게 하도록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책의 저자인 마태 자신이 자신 앞에 세리라고 적은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세리라는 말은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세리라는 말은 거의 뭐 도둑놈, 마약상, 포조와 같은 그 정도의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수탈해서 로마에 세금을 보내고 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걸어서 자기의 주머니에 넣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자기가 지은 책에 이제 도둑놈 고성 이렇게 적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전에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도의 만미 시점인 지금에서도 자기를 세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이 그렇게 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첫 모습의 그 악하였던 자신의 모습을 지금 인생을 맞춰가는 1세기 말경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그 시기의 순간까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그 인생 전체를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마태가 잊지 않고 있었던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악한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졌던 자신조차 예수님이 부르시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었던 것을 기꺼이 밝힐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던지 간에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이전의 죄악보다, 내 이전에 약했던 모습보다 더욱 크고 놀랍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과거의 죄가 자신을 부끄럽게 하지도 않고 또 자신을 수치스럽게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당당히 적으면서 반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 세상의 조연일체, 죄의 종노릇하며 세상에 자신의 인생 속에서 그 아픈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던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마태를 불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 이야기는 바로 그 주인공의 부르심의 시작인 부분인데요.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물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고 그 중에서 또 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근데 마태가 본인이 기록하고 있는 자신의 부르심의 장면은 딱 한 절입니다. 많은 다른 사도들의 부르심의 과정은 굉장히 한 장 전체를 차지할 정도로 길게 되어 있는데 본인이 본인의 부르심의 장면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마태는 딱 한 절밖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미사용문을 쓰지도 않았고 예수님과 많은 대화가 오고 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속에서는 부르심의 과정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자면 예수님이 처음에 마태를 보셨다. 근데 그 상황에서 마태는 죄를 짓고 있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따르라고 하셨다. 마태가 따랐다. 이 부르심의 과정이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는데요. 예수님이 세간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십니다. 이때 상황이 어떠했냐면 예수님께서 중풍병 된 사람을 고치시고 난 후,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자세히 표현된 바로는 이제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그 집 안에 앉아 있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서 고침을 받았던 그 장면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구름 같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중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간을 지나시다가 마태를 보게 됩니다. 마태는 그때 세간에 앉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었다는 말은 결국 마태가 죄를 짓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마태가 세간에서 일하고 있던 모든 과정들이 결국 죄를 짓고 있었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하는 일은 결국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의 오늘은 이 집에 얼마의 이자를 더 걷어서 나는 얼마를 갖고 얼마는 뭔가에 보내고 이렇게 재물을 착복하는 현장이 바로 세리가 일했던 세관의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마태가 죄를 짓고 있었던 중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죄된 고민과 또 행동을 하고 있던 마태가 앉아있었던 그 세관에서 그 죄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마태를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연약한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의 인생에서 가장 죄된 그 순간, 나의 인생에서 가장 실패했을 것 같은 그 순간, 좌절하고 비참하고 내 감정이나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더 이상 해결 방법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십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봐도 형편없는 삶을 살았으면 왠지 교회 가는 것도 부끄러워지고 꺼리껴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웠다는 건 다른 누구보다 자기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희 집은 저와 남동생은 지금 이렇게 똑같이 대학생 선교회 간사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 집에서 아버지는 아직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맨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 이제 교회를 가자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옛날에 한 게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그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도 많이 했고 죄도 많이 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괴롭히고 핍박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중적으로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인간적인 우리의 생각입니다. 죄를 지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하나님은 나랑 먼 존재가 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 가진 근원적인 본성인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벌이셨냐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원망할 때도 있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그 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자신의 손도 놓아버리는 그것도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꽉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깊은 계곡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구원의 순간뿐만이 아니라요. 우리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깊고 깊은 계곡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악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내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 능력도 없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났을 때 나를 위해서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잘 따를 때 내가 재산도 많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도 너무 좋고 어떤 문제도 없는 내 감정은 언제나 행복하고 우울하지 않고 즐겁고 항상 기쁠 때 그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와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힘들고 아프고 어려웠을 그때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순간이라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나, 실패한 나, 절망한 나, 아무 소망 없어 보이는 나,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래가 무엇인지 예측도 되지 않는 나의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예수님이 부르러 오셨고 또 그분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 속에서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 마태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태를 비난하던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간을 바라보자 그 사람들도 함께 그 시선이 세간 쪽으로 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는 일어나서 주저없이 따라서 예수님께 갑니다. 죄를 짓고 있었던 펜을 바로 내려놓고 그 세간 속에서 오늘은 누구를 축복하고 오늘은 누구에게 돈을 더 얼마를 걷고 그 죄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따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이 벌게 된 돈이 얼마이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무엇이고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일어나서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마태가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였을 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그 누구보다 마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까 함께 읽었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자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의 스승은 저런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라고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보면 그 마태를 처음 불렀던 그 장소에 있었던 다른 유대인들의 모습도 그런 눈빛으로 마태를 바라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마태는 그런 자신의 어떤 모습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설령 죄를 짓고 있었을지라도, 또 저 사람들의 나를 이상하게 평가하는 눈빛이 있었을지라도 그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반응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부르심은 정말 이 1대1의 과정을 보는 것이죠. 두 사람만 존재할 뿐입니다. 부르시는 하나님과 부르심에 반응하는 내가, 두 사람만 존재한다는 거죠. 이전에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간에, 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마태와 정말 대비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떠한 이야기냐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묻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등등등의 이 10계명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청년은 대답합니다. 이것을 계속 지켜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이 보인 반응은 어떠한 것이냐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어떠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죄인의 삶을 살아왔고, 이 부자 청년은 말씀을 아주 잘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말 중요한 그 예수님의 부름의 순간에 그 두 사람의 반응은 갈리게 되죠. 그 죄인이었고 아픈 채 살아왔던, 악한 채 살아왔던 마태는 나를 따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게 됐고, 이 부자 청년은 나를 따라라는 말씀에 근심하여 걱정하여 되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그 부자 청년의 삶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다시 돌아서 살아갔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따르면서 살아갔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마태의 삶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죄인 어떤 삶 속에서 불구하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 쫓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의 주인공이 돼요. 사도가 되고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받았고, 또 끝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복음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부르심의 순간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머뭇거릴 수가 없습니다. 그 즉시 따라야 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부잡하던지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포기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움이 따를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그렇기에 머뭇거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눈을 딱 감고 순종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됩니다. 이전까지 마태를 주장하던 육신의 안목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자 세상 재물에 쏟았던 그의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보다 높은 사람이냐, 그들을 수탈했던 마태가 자신이 쌓아왔던 재물을 모두 다 풀어서 잔치를 베풀게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 구원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마태는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한 충성된 삶을 살아갔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마태복음을 작성하게 되었고, 왕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랑의 빚을 갚는 헌신된 삶을 마태는 살아가게 됐습니다. 주 안에서 참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신앙으로 살아갔던 마태는 스스로를 새 마태라고 일컬음으로 은혜 받은 자의 겸손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비참하게 사는 세례에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복음 전파에 힘을 기울이는 사도로 마태의 삶은 180도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마태를 보며 비난할 때 마태 그조차도 자신이 죄 속에 있어서 선한 것을 기대할 수도 없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세간에 앉아서 누구에게 얼마를 더 거둘지 적고 있을 그 손을 예수님께서 그 마태의 그 더러운 손을 보셨던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적어갈 미래의 마태의 손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보다 한 닭의 위에 사람이 있냐 동족을 수탈하고 빼앗던 그 세리 마태가 스스로를 낮추고 자신의 부르심의 장면조차 한 절로 기록하고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계속해서 율법책에 기록하였던 그런 겸손한 사람인 마태를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것이죠. 삶의 굵직굵직한 순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 순간 나의 가장 그 기본적인 일상의 순간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은 어떤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모세가 40년 동안 매일 오고 갔던 그 길 속에서 그 떨기난 불이 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기드온도 숨어서 몰래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불러서 사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마태도 자신이 일하던 일상의 공간, 그 세간에서 일하던 도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내 일상생활 모두를 다 벗어버리고 내가 지금 있는 일자리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일상의 현장 속에서 내 마음의 태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지금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마태에 있어서 세관이었던 거예요. 죄를 짓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때로는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물리적인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서 떠나야 하고, 또 내 마음속에서 내면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는 나의 내면에 어떤 영역이 있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마태처럼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지금까지 내가 삶이 어떠했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지금 가진 것이 없고 때로는 내가 너무 연로한 것 같고 또는 내가 너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 아래 두말하지 않고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회원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